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또 주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주일이야. 정말 기다리던 날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그 이상의 은혜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초보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초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초보가 아닐 때가 없이 처음 운전한 사람은 다 초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즘에 초보 운전 문구를 보면 참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초보 운전 이렇게 써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왕초보, 오늘이 첫날이에요. 당황하면 저 후지네요. 나도 내가 너무 무서워요. 앞만 보고 갑니다. 또 알아서 피해 가세요. 그게 더 빨라요. 초보라서 미안해요. 말 타고 다닐 걸 그랬어요. 이런 말도 있고요. 초보에 대한 이제는 말들이 참 부드러운 말들이 참 재미있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초보 운전 딱지를 계속 붙이고 다니고 싶을까요? 빨리 떼고 싶을까요? 빨리 떼고 싶어 합니다. 이걸 언제쯤 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빨리 초보 운전 딱지를 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이 신앙생활에 초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앙의 초보일까요? 만약에 내가 신앙의 초보라면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신앙의 초보 단계를 역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신앙의 초보야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저분은 성숙된 분이야. 저분은 성장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초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앙생활에 초보 과정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신자와 초보 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또 하나는 초보 신자는 자신이 초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은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서 어떤 단계를 이루는 말입니까? 만일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초보 과정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단계가 초보 단계인지 중급 단계인지 또 고급 단계인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이 과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면 이 초보의 단계를 버리면 내가 초보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단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내가 초보라는 사실을 알아야 조심하고 옆에서 빵빵거려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그렇죠? 자신이 초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초보 딱지를 떼려고 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 신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초보 신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는 했지만 전혀 행실에 변화가 없는 죽은 신앙인을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게 초보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아직 행실의 변화가 없으면 초보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아직도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초보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행실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역시 초보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다 초보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말씀입니다. 말씀. 초보라는 말은 바로 미성숙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초보 신자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미성숙한 신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하나님 말씀에 오랜 시간 젖어 살았는데도 어떤 성장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무조건 초보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자들 역시 초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 중에 초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원래 고집사님이 이럴 때 되면 막 대답을 막 크게 해야 되는데, 설교하면서 이때쯤 대답을 할 텐데 안 한다, 이게 또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로라는 것 때문에, 권사라는 것 때문에, 집사라는 것 때문에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예수 믿었다고 초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엊그제 몇 주 전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초보 신자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초보 신자의 정의는요, 체험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어서 자기가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체험만 있을 뿐 삶에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초보 신자죠. 본문 2절에 보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막 신앙생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까? 오래 한 사람이죠.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신앙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명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 단계의 신앙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타락하면요, 다시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초보 단계를 벗어나야 될까요? 초보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빛도 보고 봤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어요. 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이후에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6절에 보면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타락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아예 회개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말은 이들이 한번 은혜에 참여했으면서도 신앙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래?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오히려 예수를 2번, 3번, 4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 신자가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적, 영적 체험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요, 교회 생활, 복음 생활, 그리고 신앙에 대한 대적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비판자로 변해요. 정죄자로 변해요.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저 사람 잘못됐어. 저 교회 잘못됐어.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 신자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 완전 초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초보 단계를 벗어나는 벗어나는 그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 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일 수 있고요, 자만일 수 있고요, 욕심일 수 있고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것,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은 행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 때문에. 죽은 행실이 뭡니까? 바로 세상적인 삶입니다. 옛생활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 최고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무시하는 거, 여러분, 이것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안 깨져요. 정말 안 깨져요. 정말 안. 이거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 깨집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복을 받는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하게 굳은 땅도요, 비를 많이 맞으면 물렁물렁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은 땅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속하고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변했어? 그렇게 말합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죠.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변했어? 이러죠.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변했어? 저렇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람이 달라지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자주 내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한 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 신자는 한 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요, 평생 살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알아. 이거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맨날 그 은혜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자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초보를 탈출하려면요, 자주 비를 맞아야 됩니다. 자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게 되리라. 여러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가 그를 가만히 절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결국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주해서 혹시나 주일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요, 그런 것들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유 없이 토요일 날 웬만하면 어디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쏟고 정신을 팔리면 주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어디 안 가고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기 위한 바른 신앙의 방법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회개죠. 회개는 즉시 죄를 버리는 결단이에요. 초보 신자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요,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요,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죄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섬겨야 돼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세례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세례라는 건 뭘 말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수. 여기서 안수라는 말은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바른 직분에 대한 이해, 바른 직분에 대한 삶, 또 은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직분과 바른 은사들을 사모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에 급급하지 않고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다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게 아니고 내세의 삶이,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던져진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로 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 중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글쎄 나는 모르겠네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직도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붙들려 사는 자들은 아닙니까? 나는 신앙생활에 경력만 가지고 있고 열매가 없는 그런 초보와 다름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까? 경력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나 신앙생활 10년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집사야.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10년째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운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운전하는데 핸들을 바짝 앞으로 당겨놓고 바짝 몸을 바짝 대고 이제 이러고 그냥 운전하고, 요즘엔 그런 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를 딱 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얀 장갑 딱 끼고 운동화나 신고 다니고, 차 탈 때마다 신발 갈아 신고 운동화로, 그렇죠? 그러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멋있게 하고 싶어서 우리 그랬단 말이죠. 근데 10년이 넘도록 계속 붙이고 다니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그 차를 타려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뭐라 그랬어? 너는 아직도 10년째는 초보냐? 그럴 거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분 나는 내가 너무 무서워요. 알아서 피해가서 이거 붙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성숙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초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신앙에 성숙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초보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정도는 이 정도는, 나 이 정도 많이 아는데, 나 성경도 많이 읽어요. 나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석해요.
나 헌신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섬김도 잘해요. 여러분, 이런 그 생각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초보 신자,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행실과 삶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초보 신앙 단계인 것을 알고 성장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초보 신자라는 것을 알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태연하게 자신에 대해서 아주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보 신자는요, 본인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초보 신자는요, 본인만 초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초보 신자 한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분위기 확 깨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확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초보를 탈출해야 되겠습니다. 다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하여튼 늦게 아멘했어도 그냥 아멘으로 인정. 그럼 우리가 초보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적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뭐냐면, 나 알아. 나 세례도 받았어. 나 안수도 받고, 나 부활도 알아. 나 하나님도 알고, 나 이것저것 다 알아. 이렇게 지식적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존적 신앙에서 자립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의존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늘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의존적 신앙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초보를 떼는 방법입니다. 늘 누군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누군가 의지해서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립적 신앙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고전적으로 신방 목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 줄만 빠지면 바로 쫓아가고, 좀 삐진 것 같으면 바로 신방 가고, 막 이런 신앙을, 이런 목회를 저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신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봐 전전긍긍해서 어린아이처럼 얼레고 가서 이런 신앙, 이런 목회를 저는 별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계속 그런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가면 여러분 신방 없습니다. 신방, 시어머니가 집에 올 때도 그냥 오면 안 되고요. 전화해서 내가 갈라 그러는데 가도 되겠냐,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업장 신방 잘 안 가고 직장, 가정 신방 잘 안 갑니다.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교회 잘 나와요. 4시간, 5시간씩 버스 차 끌고 그리고 예배 참여하러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자기가 자립하는 신앙이 되어서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얼레고 설레고 이렇게 안 하고 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복 받아요? 누가 은혜 받아요? 누가 문제 해결 받아요? 본인들이 받아요. 목사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역적으로 하나님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복을 받게 됩니다. 인생이 풀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립적인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립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면 됩니다. 자주 내리는 비 맞으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주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는 것이 초보 탈출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초보 탈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초보 탈출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성숙함으로 더 깊은 복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들 중에도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과 없는 신앙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가지의 열매를 맺히면 20년 신앙생활 했다. 몇 가지 열매예요? 20가지 바뀌는 거예요. 1년에 한 가지만 내가 문제점들을 고쳤다. 20년이면 몇 가지예요? 20가지입니다. 아무런 결과 없는 텅 빈 신앙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뀌어서 초보 딱지를 오늘부터 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성숙하면 여러분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성장하는 신앙인들에게 주님은 박수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더 많이 성장하도록 주님은 합당한 복을 또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세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는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가 바뀌고 한 가지 한 가지가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찾아와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 무한한 행복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것은 지칠 줄 모르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 얼굴에 화평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초보에서 탈출하고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